어, 일단 우리 아이들 유치부와 초등부를 갈랐습니다. 좀 가른 이유는 좀 아이들이 이제는 좀 컸기 때문에 좀 그릇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아놓으니까 그 유치부 아이들에게 눌려가지고 초등부 아이들이 길을 못 펴요. 거꾸로. 그래서 좀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어디에다가 좀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갈랐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를 따라서 낚시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낚시는 그냥 대충 뭐 갯바위에서 하는 낚시가 아니라 배를 한 뭐 좀 짧으면 한 3, 40분, 길면 1시간 정도 타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는 배거든요. 그런 낚시였습니다. 저는 뭐 이제 낚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민물, 저수지에서 하는 낚시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낚싯대도 없었고 그 친구가 이제 가자고 해서 그냥 간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 이제 앞에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좀 답답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당시에는 이제 친구는 제대로 된 바다 낚싯대가 있었고 저한테 이제 어차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도 너도 가서 낚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민물 낚싯대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이제 민물 낚싯대 중에서 왜 제일 긴 거 있죠. 진짜 묵직묵직한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내려준 데에서 그 배에서 내려준 데에서 낚시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를 처음에 낚시를 가르쳐 준 그분이 계속 건져 올리는데 감성돔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횟집에서 제일 비싸대요. 그것도 이제 철이 겨울철이니까 가장 맛있을 때래요. 그러는데 한 30cm 이상을 계속 건지는데 저한테는 꽤 괜찮은 고기들을 그 바닷가에 가면 학꽁치 같은 거 있습니다. 그 고기를 건져내는데 에이 하고 던져버려요. 나중에 있다 우럭을 건져냈거든요. 저한테는 우럭이라고 하는 건 진짜 감지덕지죠. 학꽁치도 저 신선한데 우럭을 건져냈는데요. 우럭도 던져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번은 갑오징어를 건져냈습니다. 와,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냥 그거 버리지 말고 나를 달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만 건져 올리냐면 감성돔만 건져 올려요. 나중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냥 그거 올라오면 그걸 거기서 그냥 이렇게 회쳐가지고 저도 먹고 그 사람들도 나눠주고 점심 먹으면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아무 데나 던지지 말고 요렇게 돌아가는 물이 도는 곳이 있대요. 거기다가 던지래요. 밑밥을 던지고. 근데 제가 아무리 눈 뜨고 봐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인대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보이냐? 하고 하니까 그 친구도 사실 나도 안 보여. 그럼 너는 어떻게 잡아본 적 있냐? 잡아본 적 있대요. 그럼 어떻게 잡았냐 하니까 그 사람이 포인트 딱 찍어주면 거기다 던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그때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처음으로 회 맛을 봤습니다.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먹었던 회는요. 회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었고 여수에 그래도 꽤 유명한 데 아닙니까? 여수 가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횟집 가자고 그래갖고 회를 먹는데 꼭 무 먹는 것 같아요. 가을에 그냥 무. 야,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횟집 가서 회 먹자라고 하는 거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맛이 제 머릿속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어가지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별로 따라다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따라다니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모든 여러분의 일을 다 접어놓고 예배에다가 모든 시간을 맞추고 여러분의 일정을 맞추고 오시는지 한번 제대로 된 시간을 갖다가 한번 가져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다면 그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이후에 쭉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온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냥 혹시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나 그러고 있다면 그건 다시 진짜 확인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던 바대로 좀 두정동에서 우리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을 여셨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지역 놓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그분이 부산 분들이세요. 부부가. 근데 이제 이 천안에 직장 관련돼 갖고 오셨다가 어떻게 또 학부모로서 서로 알고 지내시다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어떤 분이 아마 안수 집사 있잖아요. 안수 집사 장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안수 주는 거예요. 영원하게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아마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랬나 봐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아직도 이렇구나. 아직도 교회가, 물론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뭐 돌아볼 틈도 없고, 제가 이제 겨우 알 수 있는 건 저희의 이제 그 친척들이 워낙 목회자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최근에는 뭐 제가 이제 선교지 가고 난 다음에는 별로 같이 만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같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 그 말씀 듣고 나는데 씁쓸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오히려 더 불이 붙으신 것 같아요. 뭘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를 사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 아마 이 말씀을 또 들으실 겁니다. 근데 참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부산에서부터 신앙생활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왜 그걸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분이 들었던 그 목사님보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연한 것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자꾸 특별한 것만 찾아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특별한 건요,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시작해야 그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냐? 너무 당연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 그게 특별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의미를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뭐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다른 사람에 가서 지식 자랑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이게 전도한다고 다니시는 분들요. 저희 집은 그래도 꽤 컸기 때문에 오시면은 항상 그분들이 머무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따로. 우리 왜 사랑방처럼 있잖아요. 따로. 그럼 그분들이 그냥 뭐 며칠을 묵으시든지 간에 거기서 그냥 스스로 밥도 해 드시고 뭐 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저 방 3개짜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니시는 그 할머니 중에 그 금산 아니 저 인삼 난 데가 어디죠? 금산이죠. 예. 금산에 옛날에는 막 금산에 인삼이 참 많이 났거든요. 그분은 항상 그 인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파시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신데. 근데 참 성경을 많이 외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가서 이제 그분이 이제 밥 드시려고 불 때고 계세요. 제가 가서 이제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몇 장 몇 절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냥 성경 구절이. 근데 웬걸요? 그분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이실까? 어디?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저희 어머님은요, 다른 사람, 진짜 제가 아들로서도 살아봤지만, 저희 아버지는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워낙 그냥 직선적이고, 바른 소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몰라. 삐지셨나 봐.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삐진 거였어요. 뭘로 삐졌냐? 자기의 기준대로 보다가 그것에 안 맞으니까 삐진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며 다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진권사라고. 이분 권사님의 아들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쩐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그때 당시엔 별로 갈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학 때나 이렇게 내려갔을 때. 뭔 일인가 봤더니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뭐 방언이다 뭐 병자를 치유한다 하면서 했는데 안 보여요. 제가 또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 불신앙이 들었나 봐. 그렇구나. 그럼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저한테 믿음 될 만한 게요. 하나도 영향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모임을 가지면서 유 집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머리에 생각을 집중해갖고 뭔가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맞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려고 네 생각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지 말고 그 내용이 너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네 거 돼야 돼. 목사가 말해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신앙 고백이 돼야 돼. 그거 아니면 너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냥 그 역사가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아. 그거에 집중해.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 건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거 볼 수 있는 눈을 한번 열어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다. 여러분이 들어봤다. 아니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 증거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그 하나님으로 바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는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일정상 저 캄보디아를 들어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본래는 우리가 4월 5일인가 주간이 본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제가 그때 캄보디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는 부활주일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성찬 예배가 있거든요. 성찬 예배가 있는데 제가 없이 성찬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같이 부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없는 주간은,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 우리가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깜깜한데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틀어놓고 프로젝터로 드렸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은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부분, 또 시작해야 될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교회 절기의 일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다음 주에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 예배와 함께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핵심적인 딱 그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 가지고 진짜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가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뭐 하고 있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지도가 할 정도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2부 예배 때 할 겁니다.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무엇으로 더 그 안에 진짜 참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려고 했는가? 왜 다윗 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기준이, 그럼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게 뭔가? 그걸 오후 예배 때 같이 나눌 겁니다. 네, 오전 예배는 여러분이 좀 무겁지 않은, 그러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나눌 그 내용이 진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스스로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10년 하셨어요. 그럼 10년 하신 가운데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여정이,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진짜 있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것과 맞는지. 안 맞으면 뭐 해야 돼요? 새로 다시 제대로 시작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에 쭉 아니다 해왔던 것들은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시작하면 이게 바로 틀린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탁 각인됩니다. 깨달음이 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이요, 영적인 쭉 깨달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교회도 다니지만 교회 아니고 다른 데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요, 제대로 영적인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온 거 그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후회가 된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이번 주에 제가 강원사님 현장에 보니까 또 누가 붙었냐? 이런 사람이 붙었어요. 무당집, 점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재수없게 어떤 놈하고 한번 걸려갖고 성폭행을 당했대요.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했대요. 그 아이를 낳았나 봐요. 갖고 보호시설에다가 맡겼나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점집 찾아간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가 심각하더래요. 가지고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무당, 점집에 있는 그 사람들과 더 정확하게 잘 맞추니까
따로 찾아와. 그랬을 때. 그죠? 왜요? 권사님이 시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사님이 만나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쭉 같이 한 주간 동안에 만나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제일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와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인들. 왜냐하면 본래 그 권사님 가문이 성당의 골수분자들입니다. 열심히 쉬었던 가문입니다. 형제분들 다 그러세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이시는 분들 누구냐? 신천지 애들. 이상한 믿음을 가진 애들이 자꾸 들어와요. 어디라? 시장이니까. 그러면 정말로 영적으로요, 난립해가지고요,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싹 다 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권사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영적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진짜 제대로 보십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대로 못 보시잖아요? 같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만남, 그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고 이루어 가신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 만났을 때도요, 그 지역에 누가 많냐? 그 주변에 보면 점집, 무속인 집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사님이 딱 못 보시고 해야 되냐? 그분이 나온 그 한마디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과정, 상태가 보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뭘로 보는 거냐? 구원의 눈으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라는 눈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만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기도 속에서 가게 하시는가? 여기에 되셔갖고 기도가 시작되신다. 그러면요, 권사님은 오늘 말씀 주시는 것과 같이 뭐냐? 내가 정말 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 천주교 가문 가운데서 쭉 살아오셨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말씀이 됩니다. 나를 영적으로 더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게 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겨우겨우 하나님이요 가르쳐 놓으셨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했다고 했죠?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거 있죠. 율법으로. 그러니 맞을 수 있나요? 하나님하고. 이게 맞다 안 맞다의 결과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죠?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걷어놓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냐?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했는데 뭐만 붙잡았어요? 요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답이라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 진리라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잘했도다 너희들아. 내가 너희의 길을 예비한 대로 인도하며 축복하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했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도대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거 있었죠?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때도요 아직도 여전히 때가 벗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있어도 된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오히려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물들은 지역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럼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됐어요? 바울 팀이 파송됐습니다. 사도행전에요 모든 11장 이후로 나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3장부터 나온 쭉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바울 팀이었어요. 그럼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 뭘로 기뻐하셨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진 게 뭡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것과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것만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분명한 딱 제대로 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좀 들어와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첫 번째로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바꿔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가졌던 처음에 믿음의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고 병 나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혹시 안 되던 집안일이 좀 잘 됐습니까? 그걸 예수 믿는 동기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속에 일생을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답 있어요? 안 됐겠죠. 그죠? 깝깝하죠?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 생활하게 된 그 동기가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동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작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 고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남 얘기 같은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 얘기가요. 에이, 그거 옛날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 그런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심각한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냐. 에이,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사단 마귀를 얘기해. 귀신을 얘기하고. 그런 심각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가보세요.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신학대학에서.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귀신, 사단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지어요, 그거 분명히 배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안 믿어지거든요. 목회자가. 근데요, 조금 진보 신학을 하고 있던 신학대학 있죠? 심각합니다. 무슨 사단 귀신 같은 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술 문명이 발전해갖고 달나라가는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제가 같이 그렇게 신학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는 거.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저희 고향에 있던 그 친구도 아직.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면 그럼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할 때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까? 성경의 내용과 하나도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산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나서요 다른 얘기합니다.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것은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너무도 당연한 것은요 성도가 몰라.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게 무슨 생명 가진 자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인도하신다는 그 역사, 그 증거가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아도 보통 안 맞아야지.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신학하고도 당했으니까. 그때는 왜 이런 생각 하나가 안 들었는지 진짜. 그냥 뭔가에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믿음 속에서 보니까 혼란이 왔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방황한 거예요. 누가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완전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냐? 더 혼란 가운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희 아버지 다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네.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야 되는 유일한 사실에 못 들어갑니다. 그 믿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딱 뭐 해야 되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문제 이해가 되어지는 쪽으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이 있냐?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당하고 산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뭐 겪고 살았던 그 문제 있죠? 그 당하고 살았던 이 문제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걸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살았었는지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세요? 이건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서 당해온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를 당하면 사람마다 다 제각각 그 성향이 나옵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그 상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한 것,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간 것, 그러면서 여러분의 선입견이 되고 고집이 되고 염려가 된 것, 그게 여러분을요 딱 붙잡고 있습니다. 더 심한 걸로 갈까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처가 돼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당한 것을. 요 당한 문제가요, 여러분 속에 진짜 제대로 어느 정도로 봐야 보여지냐? 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당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한테 우연찮게 온 문제가 아니라, 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본 시작에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그 사람의 육신에, 그의 후대에, 그의 배경에, 그리고 죽고 난 이후까지 이게 다 마치 운명의 사슬처럼 잡혀 있구나. 이렇게 똑같이 걸려 있구나. 근데 보여지는 건 다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수학 문제집 보세요. 수학 문제집이 막 수학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달라요?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핵은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도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뭔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파헤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사실로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믿고 들어가서 누가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진리로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해야죠. 자, 다음.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알고 보니까, 이 문제를 진짜 알고 나니까요, 뭐가 있냐? 우리가 절대 뭔 짓을 해도,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총동원해도 알아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슨 문제예요?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함께해야 될 영. 근데 그 사람에게요, 그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근본에서 왔다 그래요. 영적으로 왔다 그래요. 이건요, 절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면 왜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가? 그걸 포기한 사실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정말 여러분이 부모님이,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따라왔든지, 아니면 따라와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다가 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울컥해. 야, 진짜 맞아. 내가 다른데 뭐 점쟁이고 뭐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여기에 뭔가 끌리네.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뭐. 왔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서 거의 멈추고 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거나, 아시겠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당한 이 문제에, 내게 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뭔가 벗어나 보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하고 산 것들 있죠. 있었죠?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발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크게 발견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여러분을 묶어 놓습니다. 굳이 사단이 방해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올가미가 된다니까요. 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갔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부터 역사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걸 오후 예배 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뭐냐? 일부는 뭐냐?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이 뭔지 먼저 말하고. 그게 없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뭐가요?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산 거.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적 고집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거 다 틀린 믿음이라고. 심지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갖다 목격한 베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도 체험한 베드로. 근데요, 자기의 생각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어요. 자기에게 경험한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속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는데도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돼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이 모인 곳에서 뭐라고 얘기냐? 내가 깜짝 놀랐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갔는 데 있잖아.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갔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했는데 일어서라고 하고, 그때 내가 말한 게 뭐냐? 너희들 왜 나를 불렀어? 하고 물었더니 내가 이만저만 해갖고 그때 내가 깨달았더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세상의 이방인을 만난 그 자리에도 똑같이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근데요, 좀 늦었어요. 늦었다는 말이 뭐죠? 순도 100%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표대를 안디옥으로 옮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나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나 이렇게 한 경험한 게 있는데, 근데 이렇지 않아? 제발. 저 다 해봤다니까요, 진짜. 근데 다시는 제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기어 올라올 수 있는 힘도 없을 정도로 망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제가 부딪혀온 게 그거였어요. 와, 그래서 바울이 죽는다란 말이 그 말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듣고 사신 것처럼 진짜 나를 버리고 나를 막 희생하고 나를 죽이라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끝내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바깥에서 다른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죠. 아니, 창세기 1장, 2장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오셨네. 그러면 거기서, 아니, 하나님 하실 일은 거기까지 끝.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오셨습니까?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원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어갖고 나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실들이 뭐하고 안 맞는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실. 요게 꼭 되셔야 됩니다. 요 놈이요, 진짜 무섭습니다. 오히려 1번, 2번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되고 여러분을 자꾸 고집하게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셨다는 것에 가지 못하게 하러 요 놈입니다. 근데 이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본 적이 있어야지. 왜? 거의 다 신앙생활을 뭘로 하니까요. 기도도 내 중심으로 합니다. 내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뭔가 인도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뭐냐? 인도받는 게 뭐예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뭘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 내가 원하는 거 따라? 아니, 하나님이 내 하수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바로왕을 꺾어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감옥에 있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상대할 자가 됩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감옥에 있었던 죄수, 그것도 뭐냐? 히브리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노예의 생활에 있다가 하는 그 자가 와가지고 꿈 하나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한 말이 바로에게는 뭔 고백으로 나왔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까지 하나님이요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요. 내 속에는요, 내가 중심돼요. 내가 나의 주인돼요. 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왜 먼저 은혜로 구원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시는지 이거 하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꽤 오랜 기독교 역사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안 되잖아요. 성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뭐는 많이 들어가세요? 다른 건 많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죠. 그죠?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 복을 향해서 가라는 그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모든 땅을,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를 이룰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죠. 대표적인 인물 나왔잖아요. 이삭. 그 사람만 나왔습니까? 줄줄이 모든 시대마다 다 나왔는데.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뭐다? 그 다음에 나와지는 그냥 특별한 거고. 그죠? 왜 특별하다고 해요? 개개인의 하나님이 맞춰서. 근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딱 가시면서 먼저 가셔야 될 첫 번째, 뭐부터 빨리 들어가셔야 되냐, 이거부터 이해 못 하시면은 또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왜 피에 예배여야 됩니까? 라는 것이요, 근본이 되고 시작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아벨이 피 예배 그랬습니다. 왜 아벨이 피 예배? 근데 순교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요? 기뻐 받으셨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나옵니다. 또 뭐예요? 노아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 이 얘기를 나옵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가 무슨 이유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피 얘기.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같이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시작이 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시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께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뭐냐? 이게 수양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신 건지. 뭐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짜 그 속에 있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무슨 사건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10가지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는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그걸 보고 있던, 아무 생각 없었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뭘? 광야길 가야 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증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뭐였습니까? 유월절.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그 집을 죽음이 넘어가요. 뭐 얘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얘기 나오는데, 내 얘기, 제일 읽기 어렵고
지루하고 그저 반복되는 거. 레위기. 근데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건 여러분이 너무 많으면 좀 안 보실 거니까 요건 뭐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이때 또 하나님이요 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그러면 아벨이 왜 이렇게 피 제사 드린다, 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게 계속 그죠? 일관되게 딱 한 가지 사실로 흐름이 있죠. 아, 이게 뭔 얘기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죠?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오시겠다고 그 얘기를 또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요, 다윗 왕 이후에 왕들이 또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간곡하게 명령했던 그 내용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왕들이 세워져가지고. 그 노후에. 왜 그런지요? 나온 거예요, 다. 그 증거가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 했어요? 아예 아침 저녁으로 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요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이 사실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그거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여러분 건너뛰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한 거죠? 피 흘리신 거예요.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놓고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는데, 근데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근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왜 생명이 왔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피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이어야 돼요. 문제 이해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시작해야 될 게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근데 죽기 위해서 온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가 당한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 모든 것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예요? 생명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가 이제는 인생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온 인생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토를 다니까 어려운 거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런데요, 제 생활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토를 다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일관되잖아요. 딱 한 가지잖아요. 뭐하라? 그 문제. 내가 너와 영으로 함께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인데 그 사실을 못 믿는 나의 상태. 여기.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은 한 반쯤 접어놓고 반은 살려놓고 그리고서 말씀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뭐 하고
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 얘기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신다 안 하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이 당할 시험까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 피할 길을 여사. 왜요? 그 문제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그거 안 하겠다면, 그죠?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된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아까 1번을 빼놨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결국은 한 가지죠.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혹시나 그것도 안 부딪혀 왔다 그러면, 야, 내가 진짜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뭔가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요게요, 일관되게 쭉 나온 내용입니다. 피 흘리시는 그분,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삶이 되게 하고 증거로 되게 해서 오신 그분. 그럼 그분을 어떻게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그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끝내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는데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할 것이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안 믿어요. 자, 그럼 뭐냐?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그 부분이 안 되었느냐? 결국은 여기라니까요.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산 거예요.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뭐에서 온 문제냐? 말씀의 불순종에서 온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왔다고요? 아,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죽은 상태구나.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그냥 아주 체질화돼 있구나. 그게 이 세상이고, 그게 내가 뭐냐, 쭉 내려온 내 가문의 내력이고, 내가 주변에서 영향받는 모든 것이 다 뭐냐, 다 거기에 속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뭐만 말씀하세요?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약속한 말씀을 너는 믿어라잖아요. 왜? 선악과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믿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영은 이때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죽었네.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죠? 그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기대서? 누가 주인 되어서? 사단이 주인 되어서.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배경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왜? 아니,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힌 자 되었으니까. 사단을 영원히 가둘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니, 여러분, 이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들어봤는데 해석을 뭘로 해요? 여러분들은요? 요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그 아담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부터 그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근데 요걸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왜? 내가 늘 보니까 뭐냐, 나를 정죄하고 있거든. 나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거든.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게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여기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원래는 그냥 놔둬버리면, 하나님 놔둬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가요. 어떻게 막 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처럼 가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다 악해요. 근데요, 좀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요?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가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 창세기에서만 말하고 있는 이걸 엉뚱하게 말하니까, 자꾸 희귀하게 해석하니까 이걸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2번에서부터 쭉 내려온 내용 다 뭐였다고요? 피제사.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뭐가? 1번이. 무슨 문제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영이 죽은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더 왜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의심 가니까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그죠? 십자가에. 여기서 그냥 이유가 당연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때 일어나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오는 영접, 하나님의 완전한 전적 은혜, 이 속에 그냥 들어가시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왜? 그걸 행하셨으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끝냈으니까 끝낸데 그 사실이 나의 믿음이 돼야죠. 거기서 내가 고백이 돼야죠.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도대체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이걸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빛에 들어간 거예요. 이 생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평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뭔 일에 어떤 역사 속에 들어가냐, 영원한 원수가 된 그 사단에 하는 그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 축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네? 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에 뭐예요? 종로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였어요? 대적자가 된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뭐냐? 오히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예수 이름 선포할 때 이미 귀신의 나라가 무너졌는 거예요.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믿어요. 자, 네 번째.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준비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나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 내가 그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도 내가 그 축복 안에서 사는 나에게 하나님 뭐냐? 진짜 영혼을 향하여서, 죽은 영혼을 향하여서 그 눈을 뜨는 거. 나로 뭐냐?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축복으로 여러분을요,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놀라운 약속된 사실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지금 제가 세 번째 하고 마칠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그 축복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뭐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애쓰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가 되어진 거냐면 축복이 와 있잖아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성령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성령을 뭐부터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주인 되셨다 그 말이에요. 주인으로. 근데 이걸 자꾸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하시느냐? 진짜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쉬운데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잘 안 듣고 사셨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되어지는 것. 이건 다음 주에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이걸 얘기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아, 이 사실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그죠? 아니 내게 생명 주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이요 나에게 말씀한대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왜? 이게 진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때 나와지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녀 하나님이 성경은 어떻게 하셨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증인을 세워서 그죠? 그러니까 왜요?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딱 담는데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 그럼 여러분 못 따라가는 인생 된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 돼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라. 그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뭘로? 나에게 증거로. 그래서 뭐냐?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증거는요. 별안간 갑자기 어디서 뭐가 툭 떨어진 거 아닙니다. 약속된 거였어요. 그럼 어떤 증거가 일어나냐?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요셉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누구를 막 의지했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 했죠. 기다리는 시간. 알고도 내가 본래 살던 대로 사는 거. 거기를 내가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로 내 시간을 바꾸는 거. 그죠? 바꾸는 거. 그래서 꼭 뭐냐? 아예 그냥 우리 몰입이라는 단어 있죠. 그 속에 여러분이 정말 들어가서 거기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고 보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이게 다였네.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진짜 이 저주가 끝난 거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그냥 전적으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내가 보여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여기 집중하시고 시작하시냐면 내가 드러나요. 뭐가요? 요게 이론으로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드러나요. 내가. 그게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드러나면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뭐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돼요. 목사가 말해서 내가 안 믿어지지만 뭐냐? 그래도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당연히 믿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 이 속에 탁 들어가서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거기서부터 나를 볼 수 있는 눈 열린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신 나. 그래서 내가 보여요, 내가. 내가 보이면 여러분요, 뭐가 드러나냐? 내가 이런 나였는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가 살리셨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감격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끝내신 게 맞다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믿음이 된다. 그 다음 응답은 뭘로 오는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봐야 괜히 헷갈리니까. 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실.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시작됐고 그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하셔서 지금 이루신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유가 되고 응답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취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